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비전 회복 예배의 말씀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은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상고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까? 구원 안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까? 또 우리의 모든 근본을 해결받을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8년 동안 수행을 하는데 앉아서 누워서 자지 않고 수행하는 걸 일화가 있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걸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이 청청개벽 같은 이야기를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어버리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가 뭐냐, 석가와 이 사탄은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탄을 존경한다. 그런데 이 석가모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만 하고 사기를 쳤으니 나는 아비지옥, 지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가장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운명하기 며칠 전에 자기가 출가한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딸을 마지막으로 만나러 갔대요. 그 딸한테 하는 말이, 내가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졌다. 그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걸 아무리 깨달아도 한 가지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게 없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 이야기를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좀 깊이 그렇게 평생을 그 젊은 20대에 출가를 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의 고승이고 또 최고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야, 모든 걸 다 깨달아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다 거짓말이다. 그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보이는 거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의 은혜는 많은 은혜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거기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길을 쳐다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답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죽어있느냐. 대부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의 그 태생들이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자연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또 일부 다른 어떤 계층은 우주에서부터 모든 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공통점은 뭐냐? 물질론이라는 게 물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모든 것이 물질, 자연도 물질이잖아요. 그 근본으로 가면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밑으로 가면 물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그래서 불교계도 다 자연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무로 돌아가 버린다. 물질이 물질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에서 흙에서 왔으니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데 우리 그건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거 하나님이 없으면 물질에서 시작해서 물질로 가버리는 존재, 허망한 존재, 헛된 존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게 있어요. 물질로부터 출발하면 과학은 증명이 되고 철학은 증명이 되고 인간의 논리는 증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근본, 인간이라는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질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물질에는 존귀함도 없습니다. 물질에는 가치도 없습니다. 물질에는 생각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물질에는 마치 그러한 물질에 대한 반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릎을 이렇게 탁 치면 무릎이 탁 올라가잖아요. 이런 반응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 존귀하다는 것, 사랑이라는 것, 이런 거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물질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연으로부터 나온 게 어떻게 그걸 어디서 이게 나왔는데 그걸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이 지정의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요, 사랑의 존재요, 인격의 존재요, 생각하는 존재요, 가치가 있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물질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육으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니. 지정이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에도 사랑도 가치 있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도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 같지 못하는 인간들보다 뭐라 그래요? 개, 돼지와 같다. 인간 같지 않다. 이렇게. 왜냐하면 인간의 전염성을 무너뜨렸다, 없애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그 인간의 이 아름다운 이 모습, 이런 존귀함,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출발되었음을 고백할 때 이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에서도 이거 증명할 길이 없어요. 생물학에서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질, 전부 다 물질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에서 어떻게 인격이 나와요? 그런 게 없어요. 사회주의도 물질론, 유물론 사상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을 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답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부터 출발하면 모두 다 해답을 얻게 되어 있고, 완벽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은 인간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인간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인간은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다. 가치가 있냐 없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배가 부르냐 안 부르냐 이것보다도 그거 먹는 것도 의미와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어서 내 존엄성, 나의 인격이 훼손이 되면 안 먹는 거예요. 동물은 먹죠, 배고프면. 그래서 인간은 복잡해요. 사랑도 사랑에서 떠나니, 사랑에서 거리를 두니, 온갖 이상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가치를, 깊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가치를 더 존귀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부모와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다양한 가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다른 어떤 것들은 물질론이기 때문에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욕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사랑은 뭐 똑같은 거지. 뭘 틀리기는 다 그것이지. 다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타락했다, 방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존엄성이 훼손돼 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성이 훼손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부도 순결한 신부, 순결한 신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거룩한 신랑 대신 예수님, 거룩한 신부 대신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답을 얻게 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성경을 너희가 구원 올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거니와, 그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도 너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근본의 생각을 딱 갖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을 얻는 길이 성경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성경을 보면서도, 왜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아래로 이야기한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42절에 오늘 우리 본문 읽었나요? 네, 읽었죠?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42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연구를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 돼도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물질론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된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위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원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데 급급하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축복받는 데만 급급하다는 거예요.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데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높고 중심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왔을 때 그를 영접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영광을 서로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광이 보이면은 거리 가버리는 거. 저분이 예수 아니야?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진실로 최고의 정점에 올려놔야 되는데 우리의 서로의 영광을 구하니까 이것이 가짜가 와서 그 가짜가 이 영광으로 오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으로 오기 때문에 그 영광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 왜 이단에 빠지느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그 이단 교주를 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영광을 취하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왔을 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인간의 영광, 어떤 영광이 나타나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진실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서 거기서 구원을 얻을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 이 모세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나에 대해서 믿겠느냐? 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데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데 이 율법을 믿지 않는데 어찌 예수를 믿겠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쳐다봐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예수를 믿겠어요? 오늘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정점에 두지 않는다. 너희들의 영광을 취하기가 그거받아.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찌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어찌 너희가 여기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느냐? 성경을 아무리 봐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너희가 그러므로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고백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며 시작과 나중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지존하신 영광을 고백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드디어 받아들여지게 될 거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진실로 사실로 그리고 나의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탁 하고 전도할 때도 이 세 가지를 지적하면 이 세 가지를 바로 잡아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안 믿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이야기하고 기적을 이야기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쪼개가지고 설명을 해도 성경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믿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 38절에 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는 이제 내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간단히 설명하면 말씀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가 쓰고 어느 누구가 전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는 거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살아 움직이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믿게 되느냐? 오늘 36절에 이르듯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고 체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돼버리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이 1.1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나 이 말씀은 다 이루시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함으로써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게 내막이에요. 내막.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 근데 전제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쳐다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상고해도 거기에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에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전제 속에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루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체가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막연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영광을 취하는 데 급급해요. 그러니까 가짜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가짜를 그냥 영접해버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뭐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은요 성경 전체를 100% 믿지 않습니다. 어떤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보수주의 신앙이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제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다른 거예요. 절대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예수의 말도 믿게 되고 예수님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는 역사, 그리고 믿음, 오직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제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거기서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구원의 견고한 반석 위에 추초를 놓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참, 바로 이 앞주까지만 해도 추워가지고, 근데 벌써 오늘은 또 벌써 더워서 좋으시네. 에어컨 틀어야 되겠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11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가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거기에 확증이 뭐냐? 왜 우리는 성경의 구원을 얻느냐?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성경의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은혜에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보다 저 사람은 왜 열심히 하냐? 저 사람은 왜 열심히 봉사하냐? 저 사람은 왜 열심히 전도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엄청난 은혜가 있고 이 확증의 이 은혜가 계속 하나님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대로 이루시는 역사의 역사를 계속 내 안에 이루고 계시니까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내가 무슨 특별해서 무슨 특별한 것을 얻으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되기 전에 내가 나된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나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가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합리한 그 해답을 얻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나는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은 그냥 구원받은 내가 된 것은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것이 무슨 특별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특별한 걸 원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일 뿐이다. 나는 어느 누구한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당신들한테 칭찬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자랑을 할 게 있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믿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존재하는 여러분이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내 자신대로 하나님이 창조된 내 자신대로 나를 보존하는 이 모습이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더 큰 수고를 해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존귀하면 존귀할수록 존귀한 일을 하게 돼 있고, 여러분이 더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선물을 더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